오늘은 말씀이 짧으니까 본문이 짧으니까 오늘은 설교가 분명 짧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심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장 15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는 분이 달라졌네라고 그것도 사실 광고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광고를 안 한 게 약간 우리 이선영 집사님의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할머니니까 원래 이제 좀 더 가까운 친척이면 과거에 이렇게 주보에도 이렇게 올렸을 텐데 아무튼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갑니다. 저는 이따가 한 5시 경기날 요맘때에 그 장례식장은 잘 아는 그 다리 옆에 있는 농협 장례식장이라고 거기가 그러니까요. 저는 가는데 이렇게 신경은 많이 우리가 다른 어떤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위로는 해주시고 기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 이혜성 형제가 오늘 말씀했는데 마이크가 막 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 뛴 거죠. 조금 더 뛰어서 녹음되는 걸 보면 조금 더 뛰어서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조금 대고 좀 더 그러면 또 또렷하게 녹음이 돼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주의라 다른 말씀을 전했고요. 그 전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특별한 날이지만 다음 주는 그냥 사도행전 요 흐름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짜놓듯이 다음 주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될 정도의 본문이에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죠. 근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막 우와 막 이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빛으로 임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렸을까 봐 조금 다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마이크 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이크 안 하면 이렇게 그 녹음이 안 돼서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들려요. 왜냐면 이렇게 사울은 넘어져가지고 엎드러졌는데 그 빛 때문에 딱 엎드러졌는데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사울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거느리고 사울의 주도하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안 보이니까 걷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뭔가 역전되어졌죠,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바라기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나쁜 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일로도 역전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 다음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 사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그 사흘은 어떤 사흘이었죠? 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이 사흘은 어떤 시간인가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 밤낮 사흘. 그 사흘은 어떤 기간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이 성경에 기록된 게 적어도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사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일 앞에서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사흘을 함께 금식하자고 얘기한 시간이 에스더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사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죽으셨으니까 무덤 속에서 있었던 사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시간, 그런 사흘이었던 거죠. 아마도 사울에게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딱 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적어도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가 여지껏 살아왔던,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루틴, 자기의 삶의 방향 다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수련회 갔던 영적 성장대회에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일 빨리 변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서 제일 빨리 변하는데, 제일 빨리 변하는 공동체나 사람, 제일 빨리 변하는 공동체는 사업체입니다. 회사. 제일 빨리 바뀐대요. 돈 벌어야 되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제일 빨리 바뀌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가 그 다음에 바뀐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제일 이렇게 늦게 바뀌는 데가 교회죠. 교회 중에서도 평신도는 굉장히 빨리 바뀐대요. 목사는 안 바뀐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대상이 목사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은 잘 안 바뀐대요. 저는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연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틀이 되어져 있다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깎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깎아주시고, 채워주셔야 될 부분들은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와 관계없습니다. 물론 관계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울이 바뀌어야 되는 시간.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요.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뿌리채 뽑히는 시간이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못하는 시간을 사흘로 보냈던 거죠. 다시 심겨서 이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자, 이상한 건 기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가 왜 선뜻 사울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라. 집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 장소를 몰라서 못 간 건 아니에요. 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 중인데 그가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당장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도 약간 멈칫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뭘 멈칫했을까요?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왔다는 건 우리도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적지 않은 해를 끼칠 거라는 그 생각이 아나니아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붙잡혀 있으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들다고요. 아나니아가 내가 순종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도 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적지 않은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의 제자들을 잡아간다라는 이야기 속에 자기가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걱정들과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얘기를 듣다가 아나니아 얘기를 듣다가 가끔 세게 얘기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가끔 세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 안 들으면요 세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녀석이 두려워하는구나. 알고 계셨겠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래요. 가라. 명령어죠. 가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요 세게 얘기했어요. 가라. 뭔 소리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되어질지를 보여줄 거다.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난받을 것이다. 그걸 내가 그들에게 보일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답변에 저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별로 많지 않고요. 말씀을 아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리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진모야 순종해라. 그리고 날마다 내 이 영혼에게 그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주입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101가지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저것도 불순종한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불순종만 하면 성경에 보면요, 내비두십니다. 너무 안타까워. 내비두세요. 물론 세게 얘기하십니다. 세게 얘기하시는데 세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내비두세요. 아, 불순종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내비두시다가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저도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데려가십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다행히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라고 얘기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행동합니다. 17절 말씀. 지금까지가 앞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라면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17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들어가자마자 마치 알았던 사람인 거죠. 첫 마디가 뭘까요? 첫 마디가 뭘까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저 아나니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 우리는 정상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뭘까요? 게다가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 사울아. 그 사울을 이미 형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형제님한테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딱 바라보시면서 형제님 인사하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형제자매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건 성도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귀한 건데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고 왜 우리가 자매입니까? 여러분 형제자매세요? 정말? 정말이죠. 왜요? 피가 같으니까. 피가 같고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형제자매가 어디 있나요? 그것보다 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아. 그렇다면 DNA가 같고 삶의 방향이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굉장히 귀한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 형제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나를 왜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형제님, 자매님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봤나요? 바울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걸 보거나 들었나요? 아나니아가? 근데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오는 길에서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 얘기는 그 안에 형제가 될 수 있는 일. 너도 예수님 만났고 나도 예수님 만났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이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고 너도 만났다는 얘기는 형제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원칙.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원칙. 그 첫 번째가 17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다시 봐야 합니다. 깜깜하게 안 보면 안 돼요.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맹인인 줄 아냐? 니들이 본다고 말하면 니네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 보잖아요. 근데 왜 다시 보는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보고 계시나요?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가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니네가 진짜 맹인인 거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못 본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도 있고 제가 제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난 다 알지. 저 은근히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다 알지. 이런 거를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게다가 요즘은 진짜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둘 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나는 많이 알지.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뭐 제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나는 다 알지. 아니요.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1시간 뒤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대충 그림은 나오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 교통사고도 안 날 거고요. 사고도 안 날 거예요. 1년 뒤가 예측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한 달 뒤가 예측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을 준비하든 건강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느냐? 따라합시다. 제가 자꾸 따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나는 모릅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말씀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정 목사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심기어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일입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블레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아나블레포. 이 아나블레포가 다시 본다는 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나블레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위를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면 나는 어디를 보고 살지? 그랬더니 저는 김은정 씨를 보고 살더라고요. 네. 가끔 넷플릭스를 보면서 살고요. 가끔 그걸 보고 살아요. 그리고 청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고. 근데 여러분 아나블레포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로.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성령 충만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신앙자, 제가 여러 말씀 시간에 얘기했는데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신과 앙자가 무슨 앙자인 줄 아십니까?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를 앙자. 우러로 바라봐. 아나블레포가 우러로 보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이 되려면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지껏 아직 훈련이 안 됐다면 볼 걸 못 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를 들어 그냥 예입니다. 우리 김효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밭에 뭐가 열렸나를 계속 보실 거예요. 맞죠?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밭에 이렇게 보시죠. 몇 번 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신희 집사님은 수민이를 하루 종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여러분 보는 게 많은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나블레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17,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 비늘, 뭐가 비늘인가요? 비늘 같은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비늘 같은 것. 비늘. 뭐가 비늘인가요? 보통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 비늘 아시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늘 같은 게 뭐냐면 레피네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레피네스. 이게 물고기 같은 것도 비늘이고요. 껍질 같은 거 이렇게 까내면 이렇게 뭐 키질 하면 이렇게 뭐 콩껍질도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말라버리니까 그 껍질도 레피네스입니다.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떨어졌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뚝 떨어졌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비늘이든 껍질 같은 게 여러분 눈에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게다가 보여도 왜곡돼서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는 것과 함께 첫 번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레피네스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레피네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시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혹은 뭐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레피네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버려야 온전히 신앙할 수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잘못 보는 게 없습니까?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제대로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바라기는 수많은 레피네스들을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안수를 받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떨어져서 아나블레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러러보시는 그게 성령 축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블레포를 했다는 거예요. 레피네스가 떨어져서 아나블레포가 됐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위한 두 번째는 일어나 침례를 받고 제가 세례를 침례라고 이렇게 읽어서 좀 이상하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잠깐 좀 표현을 하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는 베티조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 뜻 자체가 물에 잠기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침례가 맞는 번역이에요. 자, 근데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전에 안 했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세례는요? 자,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냥 상상해보면 성경에 안 나왔는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일어나 침례를 받고 얘기하는 그 일어나 침례를 받고가 다시 보게 된지라가 강으로 찾아갔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다메섹에 사람의 몸을 담글 수 있는 침례 장소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겠죠. 목욕탕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다면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 받는 예수님 받으신 침례는 분명 침례가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게 맞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부분은 예를 들어 고넬료의 집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은
침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도 말씀드리고 말씀 준비해서 제가 처음 생각이 들었어요. 침례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지방에 있는 그 세우리교회 김만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일인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신 어떤 분이 계셔서 요양원에서 갔는데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거기서 침례를 했을까요? 세례를 했을까요? 네? 세례를 했죠. 어떻게 그분 물속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고넬료의 집이라든지 에디오피아 내시나 예수님은 침례받은 게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세례는 아니다 라고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례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워낙 침례교인이고 침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세례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셨으면 잘못 받으신 게 아닙니다. 세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어떤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때 밑에 있던 군인들이 다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 당시엔 다 진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형식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군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예요.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손은 물속에 안 넣는 거예요. 오른손은 안 넣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이. 왜 오른손은 안 넣었을까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때문에. 왜 오른손을 안 넣느냐? 침례의 의미가 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수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작정입니다. 주와 함께 되는 것, 연합한 자가 되는 것. 형식은, 그러니까 그게 침례였든 세례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아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안 받으니만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받으니만 못해요. 바라기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에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굶었던 사람이 음식을 먹었으면 당연히 세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3일 동안 안 굶어도 밥 안 먹으면 저는 힘이 없고 밥 먹으면 저는 희한한 체질이라 배가 고프잖아요? 열이 납니다. 정말 희한하게 열이 나서 내가 감기가 걸렸나? 이러고 생각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싹 내려가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저는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니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신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성경에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19절 말씀이.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되려면요. 팩트를 그냥 적으면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밥 먹고 빵 먹고 이빨 닦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게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역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가의 아주 기본적인 초이스에 제일 먼저가 있어야 될 거는 기록해야 할 것과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매일 식사를 하셨을까요? 매일 굶으셨을까요? 잘 모르시면 정상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 매일 먹었는지, 매일 금식만 했는지, 몇 번이나 금식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 그 말은 기록해 있어요.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삶이 되어서 많은 게 기록되어져가지고 너무 많은 걸 기록한다라고 기록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는 이 말이 굳이 기록되어졌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 19절의 말씀은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람바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음식을 먹다라는 표현이 람바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여러 개 나오는데 람바노라고 먹다를 헬라어 원어가 람바노라고 되어 있는 건 유일하게 여기뿐입니다. 람바노가 무슨 뜻인데요? 람바노는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취하다, 가져오다, 내 것이 되다. 그게 람바노예요. 람바노. 근데 그 람바노를 먹음에라고 번역한 부분이 유일하다고요. 이 부분이. 헬라어나 70인 여기나 모두 다. 무슨 뜻인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취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람바노가 쓰여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는 람바노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생명을 취하다.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은 건 음식 없으면 죽으니까 그냥 먹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배 만드는 게 람바노가 아닙니다. 그 람바노는 살기 위해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고 열한 날려고 먹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 람바노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여러분 뭘 먹고 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취하고 사십니까? 뭘 취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무엇을 먹는 게 목적이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생명력을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난 죽어요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한 2분 정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왜 예배 드리나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취하려고 람바노 하려고 날마다 그걸 해야 되니까. 람바노 생명을 취하는 것. 강건하여진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먹으면 당연히 강건하여지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강해지다라는 말도 헬라어에 굉장히 많은 말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에니스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기와 또 다른 한 곳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니스케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뜻은 비슷해요. 강건하지. 근데 어떤 뜻이 있냐면 힘 안에 거하다. 힘 안에 거하다. 힘 안에 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말고 또 한 구절이 에니스케어가 쓰여졌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읽다 보면요. 아!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지 땀방울이 핏방울을 내도록 기도한 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힘을 더하더라가 에니스케어. 여러분 지금 사울이 먹는 것도 달라졌고 보는 것도 달라졌죠? 먹는 것도 달라졌어요. 힘을 얻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사울에게 소망은 힘을 얻는 방법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에니스케어. 생명을 취하니까 그 생명으로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애니스케어가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람바노하고 애니스케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라기는 람바노하세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람바노하시고 애니스케어 하세요.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지고 말씀이 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볼 걸 봐야 합니다. 레피니스가 떨어져서 아나블레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계속 이 얘기했습니다. 레피니스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름 레피니스를 맨날 만드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의 말씀 말고는 레피니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레피니스가 떨어져서 아나블레포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나세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받든지와 관계없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침례는 예수 믿고 행하는 첫 번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침례예요. 세례든 침례든.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했던 분들은 침례 받기를 원한다 하면 저희 교회는 한 번은 해드립니다. 원래는 세례랑 침례가 똑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람바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그냥 강건하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결단하는 기도, 말씀까지 생각하는 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받았는데 침례받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죽고 남자보다 중요한 내가 바꿔야지.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한 말씀은 생명되어질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남반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애니스케어 힘 안에 거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꾸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에 함께 모여 기뻐하며